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부처님의 법이 있는 곳에서 중생의 움직임과 생각 하나하나가 모두 죄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생은 자신이 얻은 모든 건전한 이익을 다 써버리는 경향이 있으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결심과는 다르게 약해집니다. 그들은 악한 조건에 부딪히면 그것을 나쁜 방향으로 확대시킵니다. 그들은 진흙 속을 걸으며 무거운 돌을 짊어지려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들의 발이 더 깊이 가라앉을수록 걸음걸이가 더 어려워지고 돌은 더 다루기 어려워집니다. 만약 그들이 스승을 만난다면 그들은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하거나 완전히 제거할 만큼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도운 스승은 그들에게 견고한 땅에 머물고 그 위험한 길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조언할 것입니다. 부처님이시여, 중생의 나쁜 습관은 사소한 것에서 중대한 것까지 다양합니다. 모든 존재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가족이나 친척은 그들이 죽음의 직전에 있을 때 그들을 위해 축복을 만들어서 도와야 합니다. 그 방법은 깃발이나 천막을 걸거나 등불을 밝히거나 경전을 낭송하거나 부처님이나 성자의 이미지 앞에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들을 돕는 또 다른 방법은 부처님이나 보살, 독각의 이름을 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죽어가는 사람의 귀를 지나가고 그의 근본적인 의식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악업이 나쁜 운명에 빠질 정도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그들의 친척이 그의 죽음에 가까워졌을 때 그를 위해 건전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공덕을 수행한다면 그의 여러 가지 죄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친척들이 그 사람의 죽음 이후 처음 49일 동안 더 많은 공덕을 수행한다면 죽은 사람은 영원히 악한 운명에서 벗어나 인간 또는 신으로 태어나 지극히 놀라운 행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살아있는 친척들도 무한한 이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열애와 부처님 앞에서 그리고 천룡팔부 그리고 인간과 비인간 앞에서 저는 지금 중생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죽이는 등등의 다른 불선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신이나 정령 또는 산신을 숭배하거나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죽이거나 해를 끼치거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 이롭게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힘조차 없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범죄의 조건을 묶어서 점점 더 깊고 무거워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덕을 받고 죽은 사람은 내세의 성자가 될 잠재력을 키우거나 인간이나 신 가운데서 태어나 그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그의 가족이 그를 위한다고 한 것이 도리어 죄를 무겁게 한다면 그의 선한 재생이 늦어질 것입니다. 하물며 살아있는 동안 작더라도 좋은 뿌리조차 심지 못한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늦춰지겠습니까? 그러한 중생은
자신의 업에 따라서 정해진 나쁜 운명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친척의 어떤 사람이 그 업을 더욱 무겁게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먼 거리를 여행하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사람이 짊어진 50kg가 넘는 짐에 몇 가지 물건을 더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무게가 더해진다면 그 사람의 업의 무게는 더욱 견딜 수 없이 힘들 것입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부처님의 법이 있는 곳의 중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선행의 이익을 스스로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머리카락 한 가닥, 물 한 방울, 모래 한 알, 먼지 한 티끌만큼 작은 행위일지라도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때 위대한 화술의 장미라는 노인이 군중 가운데에서 일어났다. 그는 오래전에 무생을 깨닫고 시방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변화시키기 위해 노인의 몸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그는 공손하게 손을 합장하고 지장 보살에게 물었다. 위대한 성인이시여, 부처님의 법이 있는 곳에 사람이 죽고 나서 그의 가까운 친척과 먼 친척들이 채식 공양을 하고 다른 선행을 하여 공덕을 베푼다면 죽은 사람이 해탈을 가져올 만큼 충분한 공덕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장보살이 대답했다. 지혜로운 분이시여, 부처님의 위신력에 따라 저는 지금 현재와 미래의 중생들을 위해 이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죽음 직전에 한 분의 부처님, 보살 또는 독각의 이름을 들으면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상관없이 해탈을 얻을 것입니다. 심지어 죄를 지은 남자 또는 여자가 선행을 하지 않고 죽었을 때 그들을 대신하여 공덕을 보내준 친척, 그들에게 바친 공덕의 7분의 1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덕의 7분의 6은 공덕을 보내준 친척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미래의 선남 선녀가 힘이 있고 건강할 때 공덕을 베푼다면 더 많은 이익을 받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한 후 갑자기 위대한 귀신이 앞에 나타나면 너무나 예상치 못한 일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의식은 처음에는 어둠과 모호함 속을 허둥대며 자신의 죄와 공덕을 알지 못합니다. 죽은 자는 49일 동안 마치 착각에 빠지거나 귀머거리가 된 것처럼 또는 법의 과보가 결정되는 법정에 있는 것처럼 지냅니다. 그리고 판결이 내려지면 그들은 업보에 따라 환생합니다. 그러나 환생이 결정되기 전에 죽은 자는 수백 수천 가지의 불안에 시달립니다. 나쁜 운명에 빠질 자들은 더욱 더 그럴 것입니다. 삶이 끝나고 아직 환생하지 않은 사람은 49일 동안 그들의 직계가족이 그를 구해줄 만큼 강력한 공덕을 베풀어 주기를 매 순간 바랄 것입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죽은 사람은 자신의 업에 따라 과보를 받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죄를 지었다면 그는 하루도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수십만 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오무간죄를 지었다면 그는 대지옥에 떨어지고 수억 겁 동안 끊임없는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분이시여. 업에 죄를 지은 존재가 죽으면 그의 친척들은 그의 업에 도움이 되도록 채식 공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식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먹기 전에 살 씻는 물과 채소 잎을 땅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과 승가에 음식을 바치기 전에는 아무도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에 느슨함이나 위법적 요소가 있으면 죽은 자는 그것으로부터 힘을 얻지 못하지만 부처님과 승가에게 공양하는 데 있어서 청정함을 엄격히 유지한다면 죽은 자는 공덕의 7분의 1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분이시여, 죽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 또는 다른 친척들을 위해 채식 공양을 하고 그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공덕을 베풀어 주면 부처님의 법이 있는 곳에 산 자와 죽은 자 모두가 이롭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도리천궁에 있는 수천억 나유타의 귀신들과 정령들은 보리심을 얻기 위해 무한한 결례를 했다. 그리고 위대한 화술의 장미라고 불리는 노인은 존경의 표시를 하며 물러났다. 그때 철로 만들어진 고리 모형의 산에 있던 염라대왕과 그를 따르는 무한히 많은 귀신의 왕들이 도리천에 있는 부처님 앞에 모였다. 귀신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았다. 악하고 독한 귀신의 왕, 극단적으로 악한 귀신의 왕, 논쟁을 일삼는 귀신의 왕, 흰색 호랑이 귀신의 왕, 독성이 강한 호랑이 귀신의 왕, 피비린내 나는 호랑이 귀신의 왕, 재앙을 퍼뜨리는 귀신의 왕, 날아다니는 몸을 가진 귀신의 왕, 찰나에 번쩍이는 번개 귀신의 왕, 늑대 이빨을 가진 귀신의 왕, 1000개의 눈을 가진 귀신의 왕, 짐승을 먹는 귀신의 왕, 큰 바위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귀신의 왕, 나쁜 소식을 가져오는 귀신의 왕, 큰 재난을 일으키는 귀신의 왕, 음식 귀신의 왕, 많은 재력을 가진 귀신의 왕, 가축을 길들이는 귀신의 왕, 날아다니는 새 귀신의 왕, 짐승 귀신의 왕, 산속의 요괴 귀신의 왕, 탄생을 주관하는 귀신의 왕, 생명을 주관하는 귀신의 왕, 병을 주관하는 귀신의 왕,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귀신의 왕, 눈이 3개인 귀신의 왕, 눈이 4개인 귀신의 왕, 눈이 5개인 귀신의 왕, 치리시라는 이름의 대귀신왕, 치리차라는 이름의 대귀신왕, 노차라는 이름의 대귀신왕, 이와 같이 무수히 많은 귀신왕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수십만 명의 학급 귀신왕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각각 특정 관할권을 관장하고 있었다. 부처님의 경이로운 영적 힘과 지장보살 마하살의 힘에 의해서 이 모든 귀신왕들은 도리천에서 염라대왕과 합류하여 한쪽에 섰다. 잠시 후 염라대왕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의 경이로운 영적 힘과 지장보살의 힘의 도움으로 저는 이 모든 귀신 왕들과 함께 도리천에서 이 위대한 모임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작은 의심이 하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염라대왕에게 말했다. 그대가 묻고 싶은 모든 질문에 답하겠다. 그때 염라대왕은 부처님을 공손히 바라보고 절을 한 후 고개를 돌려 지장보살에게 절을 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 질문을 했다. 저는 지장보살이 육도에서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해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수십만 가지의 방편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가 조금도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위대한 보살은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통찰을 사용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가 법의 보복에서 벗어나도록 도운 중생들이 다시 악도에 빠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지장보살이 이처럼 상상할 수 없이 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데 중생들이 그를 의지하여 영원히 선도에 머물다가 해탈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부처님이시여, 저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염라대왕에게 말했다. 부처님의 법이 있는 곳의 존재들은 완고하며 고집이 강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길들이기 어렵고 복종시키기 어렵다. 그러한데도 이 위대한 보살은 수십만 겁 동안 계속해서 그러한 존재들을 구해내어 그들이 빨리 해탈하게 도와주고 있다. 최악의 운명에서도 과보를 받는 존재들에게 보살은 방편의 힘을 사용하여 그들을 나쁜 업의 상태에서 구출하고 그들이 지난 생의 범죄를 이해하고 벗어나도록 이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생들은 자신의 무거운 나쁜 습관에 강하게 얽매여 있기 때문에 지장보살이 수많은 겁 동안 그들을 완전히 구출하고 해탈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에도 그들은 여러 길을 끊임없이 드나들며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혼란에 빠져 집으로 가는 길을 잃고 실수로 위험한 길을 걷는 사람들과 같다. 그 위험한 길에는 야채, 호랑이, 늑대, 사자, 그리고 뱀 또는 독사가 많이 있다. 혼란에 빠진 사람들은 그 위험한 길에서 매우 위태로워질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야차와 다른 동물의 매서운 공격을 피하는데 능숙하고 지식이 풍부한 안내자를 만나는 것이다. 이 안내자는 여행자들을 그 위험한 길에서 인도하기 시작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두 조심하십시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이 길로 오게 되었습니까? 당신들은 이렇게 위험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혼란스러운 여행자들은 자신들이 위험한 길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되돌아가 탈출을 시도한다. 친절한 안내자는 그들에게 손을 잡으라고 말하고 위험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며 치명적인 위험을 피하도록 도와준다. 안전한 길에 도착하면 여행자들은 한숨을 돌리며 마음이 편안해진다. 안내자는 그들에게 말한다. 위태로웠던 그대들이여, 앞으로는 더욱 조심하십시오.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일단 그 길에 들어서면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본성과 삶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여행자들이 깊은 감사를 표하고 가려고 할 때 안내자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한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든 아니든 다른 여행자를 보면 남자든 여자든 그 길의 위험과 악귀들이 그들의 본성과 삶을 파괴할 수 있다고 알려주십시오. 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을 초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큰 자비심이 충만한 지장보살 마하살은 스스로의 죄로 인하여 스스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여 그들이 인간과 천상 세계에 태어나게 하여 놀라운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그 범죄자들은 죄업이 그들을 데려간 길에서 겪은 고통에서 벗어난다면 그들은 다시 그 길로 가지 말아야 한다. 만약 그들이 실수로 위험한 길을 선택한다면 이것은 마치 친절한 스승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같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 다시는 그 길을 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권고한다. 혼란스러울 때 그 길을 택했었지만 거기로부터 그들은 벗어났고 이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만약 다시 그 길을 밟게 된다면 그들은 혼란스러워하며 그것이 전에 택했었던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없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반복해서 나쁜 운명으로 빠지는 것이다. 그러나 지장보살의 강력한 방편으로 인해서 중생은 해방되어 인간이나 신으로 환생할 수 있다. 그들이 돌아서서 스스로 다시 나쁜 운명에 들어간다면 무거운 업의 숙박에 갇힌 그들은 영원토록 지옥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벗어날 기회를 만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때 악하고 독한 귀신의 왕이 공손히 손을 모으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의 법이 있는 인간 세계에서 무수히 많은 귀신 왕들은 중생들에게 이로움과 해로움을 다르게 베풀어 줍니다. 하지만 업의 보복 때문에 제 수행원들은 선보다는 악을 더 많이 행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떤 집이나 도시, 마을이나 정원, 별장, 오두막집을 지나갈 때 그곳에 머리카락만큼의 선행을 쌓은 남자나 여자가 있을 때 또는 그들이 부처님의 뜻이 담긴 하나의 깃발을 걸었거나 또는 부처님이나 보살의 이미지에 약간의 향이나 꽃을 제물로 바쳤거나 또는 신성한 경전을 낭송했거나 또는 그 경전의 한 구절이라도 진심으로 읽거나 그 뜻을 생각한다면 저희 귀신 왕들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부처님과 같이 그들을 존경할 것입니다. 저희는 큰 힘을 가진 작은 귀신들과 땅의 정령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라고 지시할 것입니다. 나쁜 상황이나 사고, 심각하거나 예상치 못한 질병, 그리고 다른 모든 환영받지 못하는 사건들은 그들의 거주지나 그들이 있는 다른 장소에도 가까이 오지 않을 것이고 더군다나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 귀신 왕들을 다음과 같이 칭찬했다. 여러 귀신 왕들이 모두 염라대왕과 합류하여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선한 남자와 여자를 보호하는 것은 상당히 훌륭한 일이다.
나는 범천왕과 시아크라 왕에게 그대들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때 군중 속에 있던 생명의 군주라는 귀신 왕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저의 업보는 부처님의 법이 있는 인간계에서 사람들의 수명을 관할하고 그들의 탄생과 죽음의 시간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저의 근본적인 소원은 그들을 이롭게 하려는 큰 소원에 근거하지만 사람들은 제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생사를 헤매입니다. 그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계의 여성들이 갓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또는 막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 가정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선행을 한다면 그 지역의 신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신들이 어머니와 아이를 보호하여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게 하고 온 가족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출산 후에는 어머니에게 신선한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살생과 상해를 입히는 것은 신중하게 피해야 하며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고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잔치는 피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머니와 아이가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출산의 어려운 시기에 산의 정령이나 도깨비, 특정 정령을 포함한 수많은 사악한 귀신들은 시끄러운 소리나 웃음소리와 함께 피를 먹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지역의 신들에게 어머니와 아이를 보호하여 평화롭고 행복하며 다른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재빨리 명령합니다. 그런 집안의 사람들이 그 혜택을 확인하면 그들은 그 지역의 신이나 정령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공덕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잔치와 오락을 포함한 큰 모임을 갖는다면 그런 범죄로 인한 보복은 그들이 짊어져야 하고 어머니와 아이에게도 해를 끼칠 것입니다. 부처님이시여, 또한 사람들이 죽음의 직전에 있을 때 그들이 선행을 했든 악행을 했든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저는 그들을 최대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개인적으로 각자가 선근을 닦는다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은 엄청나게 더욱 더 커질 것입니다. 선행을 한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악도의 수십만 명의 귀신과 혼령들은 자신을 변형시켜 그들의 부모나 다른 친척으로 나타나 그러한 사람들을 악도에 떨어지게 하려고 시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행을 한 자들은 더욱 더 그렇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인간계의 남자나 여자가 죽음의 직전에 있을 때 그들의 의식과 혼령은 혼란스럽고 어둠에 쌓여 있습니다. 그들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고 그들의 눈과 귀는 보거나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죽은 사람들의 친척들은 부한 공양을 하고 경전을 읽고 부처님과 보살의 이름을 외워야 합니다. 이러한 좋은 조건들은 죽은 사람을 사악한 길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며 모든 악마와 귀신의 영혼들은 물러나서 흩어질 것입니다. 부처님이시여, 어떤 종류의 존재가 죽음의 순간에
부처님이나 보살의 이름을 듣거나 대승경의 문장이나 개송을 들었을 때 그러한 존재가 사악한 길로 이끌었던 누적된 사소한 나쁜 행위의 끌림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나는 것을 저는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외로는 보중에 무자비한 보복을 가져오는 살인과 관련된 범죄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생명의 군주, 귀신의 왕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큰 자비심으로 위대한 서원을 할 수 있고 생사의 한가운데서 모든 존재를 보호할 수 있다. 앞으로 남자나 여자가 생사를 겪을 때 그대는 위대한 서원을 철회하지 말고 그들을 모두 해탈시켜서 영원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생명의 군주 귀신의 왕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수명이 다할 때까지 모든 생각으로 저는 생사의 순간에 중생을 보호하여 모두가 평온함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들이 생사의 순간에 제 말을 믿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해방되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위대한 생명의 군주 귀신의 왕은 이미 수십만 번의 생을 거쳐 위대한 귀신의 왕으로서 무수히 많은 중생들을 보호했다. 이 위대한 존재의 자비로운 서원 때문에 그는 대귀신의 왕으로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실제로는 귀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170겁이 지난 후 그는 나타남이 없는 열애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그의 겁은 행복한 시간이라 불릴 것이고 그의 세계는 청정하게 머무는 곳이라고 불릴 것이다. 나타남이 없는 열애의 수명은 헤아릴 수 없는 것 동안 계속될 것이다. 지장보살이여, 이 대귀신의 왕을 둘러싼 상황은 이와 같다. 그의 업적은 상상할 수 없으며 그가 해탈시킨 사람들과 신들은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말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미래의 존재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이 생사를 왕래하는 동안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부처님의 이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광대한 자비의 마음으로 죄로 인해 고통받는 육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상상을 넘어서는 그러한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때이다. 지금 말해보거라. 나의 열반이 가까웠으니 내가 곧 너의 서원을 완수하도록 도울 것이다. 그러면 모두가 현재나 미래의 존재들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첫 번째, 헤아릴 수 없는 아승직업전에 끝없는 몸의 열애라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존경하는 생각을 잠시라도 한다면 그 사람은 40겁 동안 생사의 무거운 죄조차도 넘어설 것입니다. 하물며 이 부처님의 형상을 조각하거나 그리거나 찬탄하고 공양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가 얻는 공덕은 무한하며 끝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과거 겐지스강의
모래알 수만큼이나 오래전에 보석과 같은 열애라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그 즉시 귀의하기로 결심한다면 이 사람은 결코 최상의 무상도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아주 오래전에 위대한 연꽃 열애라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거나 우연히 스쳐 지나가듯 듣기만 해도 그 사람은 6개의 욕망의 천국, 즉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에 1000번 환생할 것입니다. 하물며 그 사람이 진심으로 그 열애의 이름을 외운다면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네 번째, 옛날 상상할 수 없이 아득한 아승직업전에 사자의 호효소리 열애라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한 생각으로 귀의한다면 무수히 많은 부처님들이 그 사람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깨달음의 예언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과거에 크라쿠찬다라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경건하게 생각하거나 경배하거나 찬양한다면 그 사람은 지장보살이 중생을 해탈시키는 동안에 1000명의 부처님이 모인 곳에서 범천왕으로 선출되어 그곳에서 초월적인 예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과거에 비파신이라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기억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악도에 빠지지 않고 항상 사람이나 신들 사이에 태어나고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행복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과거에 한량없는 겐지스강의 모래알 수와 같은 겁전에 보석과 같은 승리의 열애라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천상에 머물며 지극히 놀라운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아득히 먼 과거에 보석처럼 탄생한 열애라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존경하는 생각을 일으킨다면 그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라한의 과보를 얻을 것입니다. 아홉 번째, 무한한 아승직업전에 승리옷을 입은 열애라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기억한다면 그 사람은 백겁의 생삿길에서 지었던 죄업으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 열 번째, 어느 과거에 위대한 통찰력을 지닌 산속의 왕열애라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게 된다면 그 사람은 겐지스강의 모래알 수만큼 많은 부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들은 그에게 많은 깨달음의 법을 말씀하시어 그가 보리심을 깨닫도록 확실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부처님들이 계셨습니다. 깨끗한 달과 같은 부처님, 모든 산의 왕 부처님, 지혜의
승리 부처님, 순수한 명성의 왕 부처님, 온전한 지혜를 성취한 부처님, 초월적인 부처님, 놀라운 소리의 부처님, 보름달 부처님, 달빛과 같은 부처님 등등 형언할 수 없이 많은 다른 부처님들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현재와 미래의 존재, 신과 인간, 남성과 여성 모두가 부처님의 이름만 외우더라도 무한한 공덕과 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 존재는 삶과 죽음에서 개인적으로 악행에 빠지지 않으며 큰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그의 친척들 중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부처님의 이름을 소리내어 읽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죽음을 앞둔 사람의 업보는 해소될 것입니다. 심지어 오무간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무간죄는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수백만 겁 동안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범죄자가 죽을 때 누군가가 그를 대신하여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고 읽어준다면 그들의 죄는 점차적으로 해소될 것입니다.